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LA에 마이클 셔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지요. 마이클 셔머는 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이클 셔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에 100%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뒤 영적 성장도 경험했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래 희망도 신학을 공부해서 종교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마이클은 대학 공부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학문이 종교를 터부시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그런 모습에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신앙에 회의감이 들던 중 마이클 셔머가 결정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여자친구는 교통사고로 등이 부러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이클 셔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도와는 달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은 가늘게 붙잡고 있던 신앙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회의론자,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이클 셔머는 기도해도 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기도는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홧김에 미워하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런 복수의 기도도 응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복수의 기도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지만 반대로 내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는 욕심이 담겨 있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믿음의 기초를 기도 응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기도 응답에 있다 보니 기도 응답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응답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건 믿음을 잘못된 터 위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기도 응답에 둘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을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응답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쪽을 선택해 주십니다. 거절이 좋으면 거절하시고 응답이 좋으면 응답을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질병일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안질, 간질, 두통, 귀아리 등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 병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충분히 부어졌으니 더 바라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래도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도 실망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거절당해도 바울은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도의 위력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돼야 기도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돼야만 기도의 위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위력은 응답이 있지 않고 수용에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시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3번 기도해서 거절당하면 시험에 들 법도 한데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수용한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억지로 마지못해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겠구나, 나에게 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 자신의 상황은 바꿔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 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을 은혜로 여기며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울을 바꾼 것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가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수용한 것, 이것이 기도의 힘이자 위력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상황을 바꾸면 그것만이 기도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위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를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도 기도응답이지만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기도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자 기도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기도 내용을 바꾸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수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상황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바꾸는 데 몰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포기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꾸려는 기도, 뭔가 얻으려는 기도, 채우려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면 우리의 가진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포기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응답이 있지 않고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개념은 응답이 거절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얻은 수확이 있다면 육체의 가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육체의 가시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위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되면 응답되는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니 그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고백했는데 이 셋째 하늘은 낙원, 곧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 체험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교회도 많이 세웠으며 죽은 유두고도 기도로 살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업적과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3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 누군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해 놓고도 내가 이런 체험을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해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 주어를 사용해 말씀한 겁니다.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다른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업적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말, 바울의 겸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아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게 컸습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울이 너무 자만해질까 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이유, 그것은 바울의 겸손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거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이유,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반드시 거절하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구나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자 바울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바울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약한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보니까 바울의 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점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기도가 보여준 능력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곤고, 어떻게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고 기쁨의 조건이었습니다. 남들은 피하고 싶고 슬픔의 조건이었던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조건, 자랑거리였던 이유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했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불평 가득한 삶인데, 기도하고 나니 내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가 가득한 상황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슬픔 가득하고 상처 많은 삶이었는데,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만큼 부어졌던 은혜 충만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상황만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내 모습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셔도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